자, 오늘은 그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2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요?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해본 적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없으셨단 말입니까? 네? 예. 그, 네네네. 네.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어,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잖아, 그죠?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너는 엄마 아빠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자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없으면 이 자녀 교육이 쉽지 않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자라거든요. 특히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히 가르쳐주는 시간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아이들 교육이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신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해 오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예. 네네, 네네,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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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로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예, 잘 이해합니다. 장로님 참 이렇게 보면 대화를 해보면 참으로 이렇게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장로님에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없다. 감히 나는 이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을 부끄러워서 할 수 없다.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돌이켜 보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어,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은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이고 그리고 죽음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혀서 몸에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또 고린도 교회에 베풀었다는 거죠. 그 대속의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또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고 베풀어 줘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본받으라.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애쓰는 것,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이것을 너희도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너희들도 똑같이 애를 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도 또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한테 또 이걸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날까지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계속 끊기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게 이어져 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교회 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너희는 본받아라. 참 저희 어머니는 참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오로지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참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60세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뭐 고생을 많이 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아버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6남매 낳아서 전부 다 믿음으로 키우느라고 어머니가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가는 거 어릴 때 내가 다 봐서 비가 올 때는 옛날에는 우산이 흔치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산이 흔치 않았는데 비가 오는 날은 그 몸빼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는 그 새벽기도를 가시는 거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준 거죠. 보여준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주일 송수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 거죠. 제가 주일 학교 다닐 때 주일 아침에 이제 주일 학교 가려고 한 8시 반쯤 집에서 나왔는데 동네 애들이 그 소백산 강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반도를 들고 막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딸려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걔들한테 막 휩쓸려 딸려가지고 하루 종일 물고기 잡다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이제 노는 건 잘 놀았는데 집에 들어가려니까
큰일 난 거죠. 근데 벌써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다 이거 일러 바친 거예요. 일러 바쳐가지고 주일학교 안 왔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를 딱 잡고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문 딱 잠궈 놓고는 그냥 얼마나 아리종아리를 맞은, 어머니한테 맞은 건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일날은 어떤 거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날이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서 저희 고향은 그 인삼 재배를 하는 곳인데 그 봄에 있잖아요. 인삼 이게 이 싹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이영을 이렇게 겨울에 덮어 놓거든요. 덮어 놓는데 그 싹이 올라올 때 빨리 걷어줘야 됩니다. 이걸 빨리 걷어주지 않으면 이게 싹이 위로 뚫고 올라와요. 뚫고 올라오면은 이게 이 이영을 막 check해가지고 이거 걷어내려 그러면은 시간이 한 4배, 5배 걸립니다. 그래도 걷어내다 보면 막 싹이 떨어져요. 이게 이영에 끼어가지고는 하다 보면은 싹이 떨어지면, 이 인삼은 싹이 한번 떨어지면 1년 동안 그냥 잠자는 거거든요. 안 굵습니다. 그래가지고 봄에 비 한번 탁 봄비 내리고 나면요 싹이 확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주일이라고 하더라도 나가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안 나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싹이 다 떨어지든지 말든지, 예? 주일날은 그냥 성경책 딱 들고는 예배 드리러 딱 가버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막 그냥 바깥에서 그냥 오늘 이거 이영 걷지 않으면은 이거 인삼 다 망친다 막 하면서 막 하고 막 왔다 하시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하고 그냥 성경책 들고는 예배당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다 하는 것을 자녀들한테 폰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인삼 다 버리더라도 주일 성수하고는 바꿀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걸 본받으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미국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인도하러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주변에 호텔도 많은데 유숙할 곳도 많은데 굳이 이끌려 어느 젊은 장로님 댁에 유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교회에 젊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굳이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거기에 유숙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회 기간에 차도 한 대 내주면서 마음대로 타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조금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집이라 생각하십시오. 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그 방에다 따로 갖다 놓고는 거기에다가 먹을 좋은 먹거리들을 그냥 잔뜩 넣어 놓은 거예요. 잔뜩 넣어 놓고는 무엇이든지 꺼내서 잡수시고 그저 편안하게 손님도 초대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랍니다. 숙소를 호텔에다 정하지 않고 왜 여기다가 했을까 궁금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께 말을 하더랍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본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참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아버지도 장로님인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고 아주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 같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를 닮고 싶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게 뭐냐? 자기 아버지는 손님 대접을 그렇게 잘했대요.
손님 대접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다는 거죠. 자기 집을 방문하는 누구든지 그렇게 정성껏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려울 때였지만 그저 손님들 대접, 교육자 대접하는 것을 가장 즐겁게 생각하고 교회에 오는 손님을 전부 교회에 오는 손님들 전부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는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어릴 때 보면서 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그저 흉내라도 좀 내느라고 이런 것이니 나를 좀 효자 만들어 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대접하는 걸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대접을 받으려니까 너무 이렇게 죄송해가지고 머뭇머뭇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주려고 온 거 아니었어? 아니 이렇게 우리는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죠? 몽골 사람들은 호들러 아까 막 이게 호들러 하는 게 그 호들러가 뭔 말이냐 그랬더니 빨리빨리 이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자를 열심히 정성껏 대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효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것.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씩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엄마 아빠를 닮으라.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해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것, 그거 하나만 너희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내가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 그거 하나만은 너희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막 애쓰는 거 있죠? 그것만은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은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본받을 거가 있는데 뭐냐면은 2절, 3절을 같이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죠. 그가 전해준 대로 지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해준 대로 지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거 있죠, 그죠? 가르쳐 준 거. 그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목회자들은 이럴 때 춤을 출 듯이 기뻐요. 기쁩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거, 이걸 볼 때 목회자들은 가장 큰 기쁨이 있죠. 목회자들은
사실은 이 누리는 것은 이런 누림을 누리는 거죠. 뭐 사실 우리 성도들은 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하고는 좀 성격이 틀려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차 구입해가지고 운전하고, 좋은 집, 아파트가 7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래요. 그 70평 아파트는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55평 아파트는 들어가 봤는데 55평도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뭐 달리기 해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70평이면 얼마나 클까? 근데 그 70평에 부부 단둘이 살고 있어요. 근데 부부가 단둘이 사는데 70평 아파트가 왜 필요한지 나는 좀 아직도 좀 궁금해요. 근데 이렇게 난 이해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5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이제 나중에 다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뭐 한 두세 명씩 낳아가지고 나중에 부모 집을 찾아오게 되면은 집이 조그만하면 이 아이들이 오면은 어떻게 다 둘러앉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불편해가지고 큰 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는 그 집이 보니까 자녀들이 뭐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자녀가 하나인데 그 큰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아이가 9명입니다. 구남매예요. 구남매인데 방이 2칸인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방이 2칸인 집에 부부가 아이 9명을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알려졌습니다. 매스컴을 탔는데 뭐 그 지자체장하고 뭐 또 뭐 어디하고 해가지고는 전부 다 이제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집을 새로 지어주기로 했다는 거죠. 집을 9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큰 집을 지어줬대요. 큰 집을 지어주고 또 뭐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자체장이 뭐 어떻게든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 보니까요. 9명. 아유, 저는 5명도 많다고 했는데 9명, 9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입도 뻥긋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방이 뭐 달아내 가지고 뭐 방 만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아주 조그만 고시원 방만한 그런 방이 4개 있습니다. 우리 사택이 4개 만들었는데도 아이들 5명을 방이 모자라잖아요. 우리 부부가 방 하나 쓰고 방 3개 남는데 그 3개 5명이니까 2개는 2명씩 해야 되는 거예요. 2명씩 쓸 수가 없어요.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방에다가 1명 재웠습니다. 우리 방에 1명 재워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근데 큰애가 이번에 독립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 한별이 방을 이번에 만들어줬어요. 큰애가 이제 완전히 독립해 나가면서 얘가 주말에 올라오면은 요 교육관의 그 게스트룸에 재웁니다.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뭐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그럼 자녀를 많이 낳으면은 자녀 수에 맞게 필요한 주택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 나는 출산 장려 정책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이 2개인데 아이 3명을 키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여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일의 그를 기억하고 이렇게 합니다. 모든 일의 그를 기억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의 성경 공부 저에게 1년 동안 배운 제자 목사님 한 분이 한 달쯤 됐나 전에 5째를 임신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5째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그냥 어떻게 5째를 임신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 가르칠 때 5명 이상은, 최소한 5명 이상은 낳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5명은 낳자 해가지고는 열심히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벌써 거의 10년 전에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10년 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가르쳐 준 그걸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굉장히 기쁜 거죠. 그래서 제가 큰아이는 내가 장학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큰아이가 대학교 들어가면 장학금 내가 전액은 못 줘도 내 힘 닿는 대로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걸 이제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전해준 대로 지키고, 이것이 바로 본받는 것입니다. 교역자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르쳐 준 거 있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준 걸,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전해 준 거 있죠. 그걸 기억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본받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 시흥전원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주에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친목 모임이지. 친목 모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친목 모임이라 그러면 저는 목회를 안 할 겁니다. 교회는 친목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쌀 나누기 하지만은 이 구제가 이 교회 사명의 그 핵심이 아닙니다. 1번이 아니에요. 1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주신 사명 1번이 뭐예요? 복음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 이게 우리 교회에 떨어진 미션이에요.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쌀 나누기 하는 것도 혹시라도 이 쌀을 받는 그 쌀을 받을 때 시흥전원교회에서 이걸 나누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서 전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은 이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죠. 우리가 더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교회가 규모가 조그만한데도 지금 조그만 거 아니지. 우리 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다른 교회 규모가 더 큰 교회에 비하면 규모가 좀 작은 교회인데도 우리가 이번에 쌀을 166포대 몽골교회 10포대 보냈습니다. 보냈고 주민센터에 157포대 지금 이번에 전달을 합니다. 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좀 나오십시오. 화요일날 좀 나오실 수 있는 분. 전사님 2분은 화요일날 무조건 오세요. 오셔서 같이 좀 전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같이 이렇게 전달해 주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넘게 합니다.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전달해 줍니다. 한 해인가? 아니다. 그 해에도 50포대를 그 노숙자 도시락 이렇게 나눠주는 사역하는 교회에다가 50포를 한번 우리가 후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또 나머지 남은 것을 주민센터에 전달했으니까 한 해도 안 빠지고 계속 했습니다. 10년 넘게.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될 일 하나가 좀 이렇게 대야동에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 나누기 사역을 이걸 꼭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이거 좀 고정 봉사자가 있어야 이건 할 수 있어요. 고정 봉사자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도시락 나누기 이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일꾼이 모여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중에 하루 시간을 낼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오전에만 시간 내면 되죠. 오전에 만들어 가지고 정심을 배달해 주는 거죠. 그거는 파악은 주민센터에서 해주고 우리는 파악해 준 그 가정에다 나눠 주는 거죠. 그렇게 그 사역을 좀 이제 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잖아요. 우리가 참 반찬도 만들고 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혼자서 외롭게 사는 노인들 이렇게 도시락 한 끼라도 일주일에 한 끼라도 이렇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재정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전해준 대로 지키고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대로 지키고 합니다. 이게 본받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기억한다고 하였지만 사도 바울을 본받는 데 있어서 저들은 먼저 바울을 기억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본받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먼저 바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수님을 알게 해준 바울을 기억했다는 거죠. 교역자를 기억했다는 거죠. 바울을 인격적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격을 사랑한 것입니다. 바울 그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인격 자체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본받는 것은 사랑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세요.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것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죠?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을 지키겠어요? 안 지킵니다.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도 목회자인 제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은 저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역자인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성경을 그냥 1년 내내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나를 혹시 미워한다 그러면은 미워한다거나 아무 생각 없다거나 그러면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교역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은 그 교역자를 사랑하는 거죠.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역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사랑하는 그 교역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전해주는 거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전해줄 때 받은 그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지키는 데까지. 그래야 그것이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지키는 데까지 가지 못하면은 능력이 아닌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때 지상 명령을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 이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합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국내에서도 내가 지금 베트남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제가 그 베트남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 일을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제자 삼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야 됩니다. 1년이 지나가는데도 나를 통해서 제자가 한 명도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태연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예수님도 얘기했죠. 때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안 끊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안 끊어지게 하라는 거죠. 세례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교회 위에 주신 사명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존 선교사님한테도 지금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있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한테도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있고, 키르기스탄 선교사님한테도 지금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비를 보내드려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저는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3명 장학금, 독서실 장학금을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 아이가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가지고 믿음에서 안 떠나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몽골 교회에도 우리가 향후 2년 동안 매달 그 쌀을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했습니다. 쌀이 제일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라나타 교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했더니 쌀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쌀을 많이 먹는데요. 쌀을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쌀 10포대 이번에 주니까 그걸 얼마나 너무 이렇게 얼른 받아가지고 받아가시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안 끊어지게 하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어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할 때 전도할 사람이 머리에 지금 떠오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하지?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틈만 나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내년엔 소모임을 지금 한 두세 개를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모임을 맡을 분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 가르쳐야 돼.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성경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어야 그 사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단들에게 빼앗기고요.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그냥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사명 마지막에 지키게 하라요. 지키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이 4가지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4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네 가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르신들이 그 노인정에 모여가지고 그냥 뭐 100원짜리 그냥 이렇게 고스톱하고 이러신 분들 저는 참 마음이 참 답답해요. 가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실 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게 100원짜리 놓고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지 만들어가지고는 그 자리 하나 딱 정해놓고 그 자리 서가지고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씩 전도지 나눠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씩 노년에 그렇게 하면서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갈 날을 이렇게 기다리면은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네 가지. 사도 바울은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놨답니다. 내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을 본받으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릴 때입니다. 이 지상 사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수행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쌀 157포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가 뭘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어제도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 우리가 성경 가르치거든요. 1시간씩 가르치는데 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금을 딱 그어놓고 왼쪽 오른쪽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딱 구별시켜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왼쪽에 세웠습니까? 제가 이 본문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자꾸 있어가지고 내가 어릴 때 굉장히 상처가 되었던가 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중학교 이제 들어가는 문제 놓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가는 친구들은 오른쪽에 서고 중학교 못 가는 친구들은 왼쪽에 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간다고 오른쪽에 섰어.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야 오중탁 너 중학교 갈 수 있어? 이러는 거야. 육성 예비 300원을 못 내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다니는 걸 봤거든요. 중학교 못 갈 것 같은데 중학교 간다고 서 있으니까 너 이쪽으로 오라는 거 왼쪽으로. 근데 그게 제가 상처가 됐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교실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그냥 한참 동안 어린 나이에 눈물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예? 그래 그 선생님을 한 30년인가 지나가지고 한 40년 지났나? 지나가지고는 내가 고향을 한번 갔는데 거기 풍기 온천이 우리 마을에서 터졌어요. 제가 태어난 자란 곳에 풍기 온천이 터졌는데 거기에 그 온천 그게 리조트가 있거든요. 리조트가 생겨나서 그 시골 마을에 그래가지고 그 온천을 하러 갔습니다. 그 물이 되게 좋습니다. 그 유황 온천인데 온천을 하러 갔는데 그 탕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옆에 누가 앉았는데 보니까 보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거기 앉아 있더라. 그래 내가 혹시 권영순 선생님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를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누구시냐고 그래요? 제가 몇 년도에 창락초등학교 6학년일 때 담임 선생님이시지 않았냐?
저는 오종탁입니다. 저의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오종탁이? 이러면서 이렇게 기억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해결하려고 왜 왼쪽에 세웠냐? 왼쪽에 서라고 했냐?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얘기할 길을 놓쳐버렸어요.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초등학교 다닐 때 또 한 번 상처를 준 분이 있어요. 예. 그래 그거 얘기하고는 저는 이제 상처 이제 다 치료되었다 얘기를 하고는 복음을 소개하려고 그랬었어요. 목욕탕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가는 바람에 그냥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복음이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도 내가 아는 거예요. 조금만 더 앉아 있었으면 복음을 들었을 텐데 일어나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무에게나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 하평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아는 사람인데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또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전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우리 민족 역사에서 볼 땐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긴 하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지옥 갔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안 하고 내가 얘기했어요. 너 천국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 한번 찾아봐라 있는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너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라 그랬어요.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얘기해 주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이순신 장군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에게도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 나한테는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갔느냐 안 갔느냐. 우리 가보면 알죠. 우리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천국에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소모임 팀장을 맡아가지고는 소모임 성도님들을 계속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자꾸 틈만 나면 가르쳐 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자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라. 지키는 데까지 이끌어요. 이 네 가지 사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힘들어요? 수행하기가. 가장 힘든 사명이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지키는 데까지 이끌어주는 거.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킬 때까지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지키는 데까지 이끌어주라. 그럼 보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약속이 있어요. 그 뒤에 20절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이 왼쪽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도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다 했다고 막 얘기하죠, 그죠? 근데 왜 우리를 왼쪽에 세웁니까? 이러잖아,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악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무슨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다는 거, 성경금도 하고 뭐 다 했다는 거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왼쪽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또 묻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를 이쪽에 세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어떤 분, 내가 아는 분인데 이분이 그 어머니가 컨테이너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분이 돌아가셨는가 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전화해보니까 생존에 계시더라고요. 내가 한번 찾아뵈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컨테이너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 아들이 5명이에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4명인가? 5명입니다. 5명인데 자녀가 5명인데 하나도 안 모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5자녀 대학까지 다 시켰는데 대학까지 시키느라고 식당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해가지고 5명 다 대학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러느라고 자기 노년을 준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노년에 그냥 한 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벗삼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 한 사람이 여기 고개 너머에 부천제일교회 거기 안수 집사님이라 그래요. 안수 집사님. 근데 그분은 거기서 이렇게 11조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한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이분을 내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내가 이제 신청해 주려고 했어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분 모친 이름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니, 웬 아파트가 있으면 팔아가지고 좋은 데 사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 아들 거라는 거야. 아들 거. 아들이 이제 그 아파트가 2채인가 3채인가 있는데 한 채를 자기 이름으로 해놨다는 거죠. 엄마 이름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름으로 아파트를 해놔가지고는 이걸 생계급여 신청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또 이렇게 그렇다고 또 아들들이 생활비를 또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에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요 왼쪽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11조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나 해놓지 말았으면 내가 살게 해드렸죠. 이렇게 신청하면은 요즘 괜찮습니다. 넉넉하기는 못 살아도 예, 혼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주거비까지 다 나오게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걸 드리고 배고플 때 먹을 음식을 드렸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한부모 가정 있잖아요. 그죠? 한부모 혼자서 자녀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한부모 가정에 우리가 쌀람포대 나누는 거예요. 쌀람포대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4가지가 우리에게 떨어진 미션입니다. 이걸 우리가 수행하는데 모든 걸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남은 시간에는 이 미션을 수행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또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눈물 흘리면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주님이 눈물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고생했다. 왜 품에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전해준 대로 지키고 이것이 바로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이 누림이에요. 이 기쁨이 누림이거든요. 사역자들은 그 누리는 누림이 세상의 그 누림의 성격하고는 완전히 틀린 누림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춤을 추죠. 그때 내 안에 생기는 그 기쁨이 누림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누림을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그런 누림을 누리시기를 주에서는 축복합니다. 내가 뭐 얼마나 좋은 차 타는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린다는 말을 하지 말고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될 때 그때 찾아오는 기쁨, 찾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좀 옷은 좀 허름하게 입어도 됩니다. 좋은 집에 안 살아도 돼요. 어디서든 잠은 그곳이 내 집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바울을 기억했다는 거, 그리고 바울을 인격적으로 사랑했다는 거.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허물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받아져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 아니겠어요? 부족한 부분들은 놓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혹시 뭐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술을 그 오정탁 목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오정탁 목사의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비로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격을 사랑한 것입니다. 본받는 것을 사랑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닮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는 좋은 것을 닮으려고 할 거예요. 닮으려고 합니다. 닮으려고 별도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닮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대학 학부 다닐 때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그 은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2년 동안 혼자 앉혀놓고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대학원을 가려면 영어 못하면 못 들어간다고 혼자 강의실에 혼자 앉혀놓고 2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 준 분이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패백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태워가지고 가가지고는 그 올림픽 파크 호텔 거기를 예약해놓고 우리를 그 티켓팅까지 해주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텔에 잤습니다. 내 자취방에서 잘라 그랬습니다. 첫날 밤을 우리 두 사람이 자취방에 잘라 그랬는데, 그 은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호텔 예약해줘 호텔에서 자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인데, 제가 참 존경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감사하는 분이,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닮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닮으려고 하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요 그분 걸음걸이는 또 따라, 그분이 있잖아 키도 조금 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됩니까? 막 나도 모르게 제가 되게 빠르게 걷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고생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함께 걷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닮으려고 한다는 거죠. 별도의 노력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상하게도 닮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면 꼭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가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고 그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기억한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고 그거 참 고마운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한 번 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존해 있는 동안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질병이 가까이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안에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큰 기쁨 그 누림이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제자가 한 사람 만들어지고 나를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또 나를 통해서 말씀을 훈련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쌀이 나누어집니다. 이 쌀이 나누어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쌀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